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충만했던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군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차를 다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바가 없어요. 그거 또 있느냐고 했더니 말째가 있다는 겁니다. 8째가. 그 무엇하냐고 했더니 일하고 있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지키던 막내를 불러오라 했더니 이 막내가 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다 그 말이죠.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 명성이 점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8번째인가 보다. 어느 집에 8번째 아들이 있으면 그걸 왕으로 세우자. 성경을 뭐 이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죠. 8번째가 왕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8남매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잘 결혼했다 생각을 했는데 8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죠. 오늘 다윗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우리 식대로 하면 예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 해까지는 똑같았죠. 그냥 아버지 양치고 형들과 어울리고 같이 지내는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그 물론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의 해인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게 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서요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충독을 많이 해야 사실 이게 앞뒤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읽다가 다윗의 이야기에 많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던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름 부은 자가 어떤 가치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지금요 악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2번씩이나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찬양하는 은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찬양도 잘해.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왕이 그냥 막 귀신 들여서 악신을 들여서 범죄를 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면 창을 가지고 있다가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울 안에 들어가 있는 악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죠. 그런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부르니, 왕이 부르니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가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손에 들려있는 창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또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한날에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거기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둘람불에 피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 다윗까지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에요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옛날 표현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 볼일 보러 들어왔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 볼일 보고 계신데 뒤에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알긴 하겠어요. 그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용변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 번 쓸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끝내세요. 얘기해 주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옷자락만 매갑니다. 근데 하도 급하게 볼일을 보시다 보니까는 이게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왕의 옷에 조각이 베어져 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나 두 번째로 또 그걸 알고서도 이제 사울이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범인을 하는 거예요. 옷자락 뺀 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이야. 그게 무슨 의리 때문에 왕에 대한 예우 그게 아니죠. 무슨 자기의 병법에 의해서 지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사울이 지금 이렇게 됐어도 그가 한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내 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게 합니다. 그 죄를 왜 내가 감당을 하느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울이 좀 알고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자기 부하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자기를 잡으러 온 지금 진이에요. 거기에 지금 다 머물러 있습니다. 몇천 명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진 안에 들어가 보자. 한번 사울이 뭐 하고 있는가 가서 한번 만나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하를 데리고서는 다윗이 둘이서 겁도 없죠. 당돌하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기, 물병 다 놓고 또 옆에 있는 무관들 보니까 다 피곤하니까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비새가 그 장막 안에 단둘이 있으니까 다윗하고 자기 부하가 왕 다윗이요. 창으로 한 방만 찍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하죠. 아비새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때 이유도 뭐였어요? 그때 이유도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성경 보게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왕이 마시는 물병, 요즘 같으면 뭐 봉황이 새겨져 있고 이래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는 물병이겠죠. 참, 왕이 들고 다니는 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날이 밝으니까는 이제 선정포 가듯이 이야기하죠. 그 아브넬 장군이 경호 시작을 내는 겁니다. 아브넬아 그러면서 왕 잘 섬겨라 이야기입니다. 왕의 것을 봐라. 그거 없어졌어요. 왕에 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하나 보내시면 저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때 이제 사울이 알죠.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울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입장에서도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었겠죠. 다윗은 나도 기름 부음 받고 보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마음 하나였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고 정말 그 위에서 왕위가 대대로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성령을 지켜간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귀히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너와 내 집을 내가 축복해서 대대로 내가 너희 집안을 쓰리라 그 이야기예요. 귀히 여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무조건 대대로 축복해 주는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겨드리면 하나님이 날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을 귀히 여겨드리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드렸더니 여러분요 기름 받은 왕을 내가 그렇게 존귀히 여겨드렸더니 훗날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무엘하 5장 3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 여러분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그 사람 닮게 돼 있어요. 존경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자.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귀한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를요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귀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내가 귀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긴 자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끌어줬는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지금 왕이 세워졌는데도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를 하지 않냐고 그냥 개인 어느 집에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이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왕이 채통도 다 버리고 덩실덩실 막 춤췄죠.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요 노래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내 체면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자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또 옆에서 비아냥거릴까요? 와이프. 채통머리 없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은 와이프 두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좀 남자가 노래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흥에 겨우면 뭐 교회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내 생각이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띠 놀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띠 놀리라. 혹시 내 모습이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남들이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나는 기뻐서 띠 놀리라 그랬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원인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였습니다. 그 말씀 증거, 말씀 찬양, 말씀 듣고 크게 그렇게 기뻤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이런 마음을 또 가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천막을 지어놓고 천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으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아,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런데 왕이라고 그래서요 마음대로 자기가 건물 짓고 여기다 옮겨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짓는다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말씀, 이 언약궤를 두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죠. 기도해보고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사무엘아, 내가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내 집이 뭐 필요하겠냐? 그 어두컴컴한 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 나에게 집이 필요 없다. 하늘이 내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잘 모시고 싶다고 그 마음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다윗을 축복하고 나는 그 다윗의 이름을 대대로 존귀히 여겨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의 이름을 내가 대대로 존귀히 여겨주겠다. 근데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중시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우리 집안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홀대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좀 경멸히 여기리라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다윗을 존귀히 여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에는 뭐라 그랬어요? 유언이나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라도다. 뭐라고 말하나요?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거에 있도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를 빙자하여,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요, 나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시편도 지고 많은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그 원인과 원동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로 쓴 걸까요? 건축가가 쓰고 전쟁 용사가 쓰고 기술자가 쓴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하시고 입은 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지게 되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도 또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다 은사가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다윗이 또 죽게 됐습니다. 나이 많으면 죽지요.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근데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또 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 왕위를 또 이어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왕으로서 40년 경험한 엑기스 모아서 쪼개서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다윗의 유언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이 있고 싸움 잘해서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부가 뭐냐 그 말입니다. 2장 3절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사무엘하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열왕기상 없네요. 2장 3절 여기 앞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다. 아멘. 앞에 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라. 그러면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신도님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손들에게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게 있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미리미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물려줘야 될까? 그럴 때에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꼭 유언하시고 돌아가시면요 우리 자손들이 다른 건 못 지키다가도 유언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고 정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들과 끝까지 할 수 없을 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 뭘 전해주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빠는 많이 못 읽었지만 너희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엄마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지만 너희는 많이 읽어라. 이건 좀 시시한 질문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성경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뭐 우리가 끝까지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데 다른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건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100%를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도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두 아들 군인들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왕궁을 거니다가 그만 어떻게 밖으로 쳐다보다가 예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가요 여자가 목욕하는 것 보면 뭐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불러오고 동침을 하고 애교를 베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천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보니까 가장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전가를 보내서 제일 힘든 곳에 보내서 싸우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죽게 됐어요. 그게 진짜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또 누가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가 나단이 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왕과 대면해서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부자예요. 거기에 양이 100마리 나야 되는데 친구가 밤에 오니까 자기 양 잡기가 아까우니까 옆에 친구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딸처럼 아내처럼 늘 가까이 가족처럼 지내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잡아다가 친구하고 잡아먹었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듣다가 말고 뭐라고 해요. 이 나라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냐. 그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유아돔에 유명한 말이죠. 유아돔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우리요 인터넷에 뭐 세상 이야기에 얼마나 정보들이 많습니까? 와와와와와 우리도 막 떠드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놈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이 성령의 음성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감히 겁도 없죠. 선지자라지만은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인데 유아돔에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그랬어요. I have sinned. 내 죄졌는데 against the Lord.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내가 꼴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게 여러분 헤롯 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왕인데 헤롯 왕도 보세요. 예수님 때 세례 왕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왕비라고 세워서 떵떵거리고 지금 잔치 베풀고 생일 파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요한이 가서 얘기해 줬어요. 왕이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근데 자기 생일날 그 딸이 춤을 추면서 얘기하니까 사람이 흥이 나니까요. 좀 수치니까 후회전 나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 너 소원만 얘기하라 다 들어줄게. 세례요한에 목을 주시오. 목을 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똑같은 짓을 했는데 다윗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없이 해줬다고 했어요. 그 죄를 용서해주시고 그러나 헤롯은 끝까지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나죠.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선생님 배신 안 했지만은 그거 참여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 다윗처럼 회개하고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나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타나는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 이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계셨는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죄 지었지만은 성령님만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떠나면 사울같이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죄는 지었지만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속 계주세요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씻고 또 씻겠습니다. 물로 씻던 불로 태워주시던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시편 51편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332장 나의 하나님은 제뿐이다.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 신겨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령님